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추석이라고 하는 큰 명절이 있었죠. 물론 이 명절의 개념이 예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도 모이고 나름 분주한 어떤 연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같은 추석이었죠. 아마 이렇게 더운 추석은 처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이제 비도 오고 또 좀 가을 날씨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날씨 변화에도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찌 우리가 늘 평안함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런 작은 변화에도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데요. 때때로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게 또 인간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만은 오늘은 그 인간의 조건을 다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또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배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평화롭게 만드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함께 교독합시다. 오늘은 45번입니다. 45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찬송가 78장 네, 1절과 2절 함께 찬송할까요?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하신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기뜰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가을과 함께 한가위 추석을 맞게 하시고 때로 설레이는 마음 또 때론 염려하는 마음 가을달을 쳐다보면서 저희들의 인생과 또 가족과 삶을 생각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또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또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눈물도 나누면서 삶과 죽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은혜 생각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넉넉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년을 감사하는 농부들 혹은 뭐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생업 가운데 애쓰는 사람들 때로는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 인하여 기쁨도 있지만 또 슬픔도 있는 우리 인간사를 생각하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에선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라고 부르셨지만 서로가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어놓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속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쟁도 사라지고 불공평도 사라지고 상식이고 또 합리가 또 인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그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진정 눈으로 목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산과 들, 떠오르는 태양, 흐르는 시냇물을 보면서 저희가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신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스스로 만져가며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심령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며,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의 단비 같은 상쾌함과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움이 찾아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1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세계 여러 나라에는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고. 근데 그 창조 신화를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창조 신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극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오래된,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것 가운데 제일 오래된 신화가 바벨론 신화인데요. 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때 바벨론의 신화에 보면 이제 두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물과 바닷물, 짠물이 있잖아요. 민물을 다스리는 신, 강의 신이 있고 바다의 신이 있어요. 이 두 신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시끄러워 애들이. 그래서 아유 이게 다 너무 시끄러워 못 살겠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냥 죽임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냥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에아라고 하는 신을 불러다가 이제 요 두 신과 싸웁니다. 그래 결국 이겨요. 그래서 이제 죽은 신의 시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체를 잘라서 하나는 하늘을 만들고 하나는 땅을 만들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들이 이제 뭐 허드렛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뭔가 허드렛 일을 할 존재가 필요한데 밥을 짓고 뭐 불을 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허드렛 일을 할 종과 같은 존재가 필요한데 그럼 이 종들을 만들자. 그래서 죽은 신이 찢겨져 나간 그 핏방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를 가져다가 만든 게 사람이다. 그거예요. 사람은 신에게 복종하는 존재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 제국주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황제는 전부 다 그 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왕과 신하, 백성은 그냥 왕을 섬기기 위한 존재이지 뭐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노예 같은 존재야. 그래 그걸 제국주의 신화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신화예요. 신들이 전쟁하고 신들이 서로 죽이고 거기서 뭐 이긴 신이 뭔가를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창조 신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 신화만 봐도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으르기를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다가 자기 침대에 누이는 거예요. 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말 뜻은 이렇게 망치를 두들겨서 펴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어떡합니까? 침대보다 길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느려서 죽이고 이랬다는 괴물이에요. 그게 신화거든요. 인간의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제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침대 길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침대 길에 딱 맞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이게 이렇게 길게 했다가 이렇게 줄였다 하는 장치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딱 맞을 것 같으면 늘리거나 줄였겠지.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무조건 재단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깊은 인간 본성에 대한 어떤 통찰이 숨어 있는데요. 결국 보면 인간의 폭력성, 세계도 인간의 폭력으로 생겨나고 신들의 모습처럼 전쟁 서로 죽이고 그 몸으로 했다. 또 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저 사람을 재단하고 뭐 잘라 죽이건 늘려 죽이건 뭐 그러는 존재다. 이런 인간의 폭력성들이 드러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이거나 신들의 전쟁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는 꼭 우리가 창조 신화를 읽어보면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면
꼭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빛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 이렇게 그 1장을 읽은 거예요. 가축이나 짐승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 뜻이 뭘까? 그래서 어떤 성경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자체로 보기에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자체로 좋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사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동물들, 식물들, 하늘의 어떤 그 달과 별들은 다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지만 오로지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주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닌 존재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부여받은 거라고. 인간의 자율성인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 셈이란 성경의 어떤 그 진술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좋으셨다. 이 말씀을 안 하셨구나. 물론 뒤에 가면 뭉뚱그려서 이 엿새째 창조한 모든 것들, 또 그동안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가 들려주는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그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표징을 받고 이제 숨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그때가 어떤 거냐면 16절 한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뭐 제임스 딘 나왔던, 저도 몇 번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에덴의 동쪽이 어디입니까? 놋 땅입니다. 놋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놋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에덴의 동쪽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상징적으로 인간이 사는 곳. 근데 이 놋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지명의 뜻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놋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정처 없다는 뜻이에요. 헤맨다는 뜻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한다는 뜻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에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주지를 떠나서 에덴의 동쪽인 놋 땅에 거주하는 인간은 결국 어떻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 그래서 불안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까를 질문하고 묻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 뭐 불안을 많이 느끼시나요? 아니면 좀 요즘 편안하신가요? 뭐 하여간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라든가 내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변화들 혹은 뭐 물리적 변화들에 무관하게 우리는 때때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때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니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지만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물론 인간이 신체가 망가지면 뭐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럼 인간은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고 그럼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는 정신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좀 편안한 상태, 마음으로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에는 결국은 불안이 없는 삶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건강하면 다 행복하다? 그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이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근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염려하는가? 그건 노 땅에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동쪽에 거주한다.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잖아요. 우리는 노지라고 하는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우리는 염려합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는 마땅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저 본향, 천성을 향해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이 불안과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이생에서 오는, 그런 이생의 안목에서 오는 어떤 불안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모든 것들. 또 재리의 불안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모두가 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삶의 조건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과 염려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러면 불안과 염려 속에 이렇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에 비유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부귀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인간이 어떤 평탄한 삶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저 들에 핀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 말은 뭔가요? 인간은 왕이든 하인이든, 그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든 아니면 그냥 아무 힘이 없는 평민이든 간에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 그들이 서 있는 생활의 자리는 다를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불안과 염려는 어떻습니까? 제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불안과 염려하고 저 역시도 그러합니다. 뭔가 특별하게 불안하고 염려할 일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불안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조건. 첫째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불안함을, 그럼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창세기를 읽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네가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 네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처구니 없는 존재가 될지, 창조주가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창조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의 마음에 들고 싶어도, 창조주가 우리를 보기에 참으로 좋은 존재가 되고 싶어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결국은 성경의 저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케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돌봄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돌보셨고 또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다면 그 나이 드신 부모님을 돌볼, 그런 우리는 이렇게 돌봄하면 어쩐지 좀 나보다는 좀 열등한 자들에게, 열등한 분들에게, 사회적 조건을 가진 분들에게 내가 베푸는 어떤 은혜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도움 없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으며, 나이 들고 병 들었을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돌봄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럼 나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는가? 아닙니다. 인간은 평생도록 스스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그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를 느끼고 그 불안과 염려를 없애려면 우린 누군가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저도 어려서 신학교 다닐 때 이 본 회퍼의 책, 나를 따르라라든가 이런 책들 열심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하는 신앙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 20에 어떤 그 신학 논문을 발표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름이 높았던 칼 바르트가 이 본 해퍼의 논문을 딱 보고는 이거 천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20세기 신학계를 이끌 놀라운 인물이 우리 앞에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보네포의 논문을 크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독일이 나치 지하에 들어갔잖아요. 나치 어떤 열풍들이 계속해서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네포는 그걸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조국 독일을 보니까 이제 이미 2차 대전도 일으켰죠. 계속해서 히틀러는 저 뭐 세계를 다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야망을 그칠 것 같지는 않지요. 그러면 뭐 다른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또 보네포가 보기에는 독일 국민들도 많이 죽어나가고 제일 큰 희생자다 그 말입니다. 전쟁을 비록 일으켰지만 그 전쟁 가운데 희생되는 사람 역시 독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죽이고 죽는 이게 어처구니없는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네포는 그걸 막기로 한 거예요. 히틀러를 없애면, 히틀러를 제거하면 뭔가 이렇게 2차 대전도 빨리 끝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세계를 내가 제패하겠다는 야욕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가 다시 독일로 와요. 그러면서 그가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어떤 한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모는 운전사가 미치광이라면 그 운전사를 끌어내려야지 그걸 내버려 두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결국 그 암살행위에 가담을 하다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감옥을 가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보네포가 자기를 면회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 그런 회고록들에 기록된 걸 보면 보네포는 설마 자기가 거기서 사형을 당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암살 모의라고 하는 것은 암살 모의를 자기만 했겠어요? 또 그냥 가볍다기보다는 하여간 죽을 죄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감옥 안에서 썼다는 시가 굉장히 일종의 기도문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이제 간수들이 자기를 보고 말한다 이거예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태연하고 어쩜 그렇게 여유가 만만할 수 있느냐고. 근데 실은 자기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고 도무지 사형수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운이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보네포의 시는 참 어처구니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늘 불안한데, 나는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고 지금 이 순간이 어찌 될지 모르고 순간순간 찾아드는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편안하다느니 뭐 신학자라 대단하다느니 뭐 이런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 같다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모를 일이다. 저는 모를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든든함은 분명히 말할 수 없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으로 의지할 만한 데를 많이 만들어 놓으라고. 그래야 노후의 삶이 좀 편안하다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점철되는 삶이 아니라 늘 안도감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고. 여러분, 저희들이 치매를 공부하다 보면 이 치매가 왜 정말로 무서운 병이냐면 흔히들 우리가 치매하면 이게 과거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잊어버리시니까. 내가 뭐 옛날에 뭘 했고, 너는 누구고,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어땠고, 내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다 잊어버린대잖아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치매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노년이 되면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게 그 치매라고 하는 질병인데, 근데 그 치매가 그래서 이렇게 너무 그 고통스러운 것은 과거를 뺏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것은 미래를 뺏어가기 때문에 무서워요. 인간은 꿈꿀 수 있는 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꿈꾸니까. 근데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은 인간의 꿈을 앗아가 버립니다. 미래에 내가 뭘 해야 한다. 나는 앞날에 뭐 내일 누구를 만난다. 뭐가 어쩐다. 이런 내일에 대한 기대를 싹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하자면 뿌리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잎도 다 없어지고 그냥 가운데 기둥만 남는 거예요. 이 기둥만 남으니 뭐가 여러분 그걸 사람의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만 있는 삶, 오늘만 있는 삶.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건 인간의 삶의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무섭다. 미래가 없어지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남는 것은 물론 과거에 대한 추억이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나는 앞으로 뭐 할 거야.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뭐 세계 여행을 갈 거야.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반드시 뭘 해볼 거야. 이건 아직 우리가 건강할 때 이야기고 젊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더 들고 들어서 이제는 내가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뭔가 좀 하루 잠깐 몇 시간 나갔다 오면 훨씬 더 피곤해서 그 배 이상 누워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삶의 나이, 건강의 조건이 된다면 우리가 미래를 뭘 계획할 수 있을까요? 가을이 되면 뭐 설악산에 단풍을 보러 가야지. 이런 미래 계획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이 노년이 갈수록 쓸쓸해지는 것은 인간의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60대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뭐 우울이다, 또 치매다, 그 3D라고 합니다만은 디멘티아, 디프레션 뭐 이런 게 찾아옵니다만은 근데 결국 그 우울의 근원이 뭘까? 미래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불안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현재의 바쁨과 또 미래의 계획들에 다 묻혀서 사라졌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미래의 계획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찾아드는 것이 불안과 염려가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종교라든가 뭔가 내가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는 것이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종교가 왜 도움이 될까? 여러분 신앙이 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괴테가 말했던가요? 아마 괴테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린아이이거나 혹은 나이든 어린아이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거나 혹은 나이든 어린아이일 뿐이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안도감과 평안함을 주는 하나의 어떤 큰 요소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서 뭐 종교에 귀의한다. 내가 혹은 뭐 나이가 들어서 나 신학을 좀 공부해 보고 싶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결국 신학밖에 없더라.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결국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안과 염려,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조건들, 그게 결국 죽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저는 비로소 우리가 뭔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좀 서글픈 일이기도 하고 아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비록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은 가인이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했던 것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그 유리하고 방황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되어지는 어떤 삶의 조건에 들어섰다는 것은, 이 노년의 나이가 든다는 것, 얼마나 더 귀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인간의 조건이 노 땅에서 유리하면서 불안과 염려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 불안과 염려는 결국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바울 역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가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은 붙들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는 살아온 날들이 많아지면 이제 죽을 날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찾아드는 불안과 염려. 물론 젊은 날에도 불안과 염려는 있지만 노년이 될수록 이 불안과 염려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더 약해진다, 나는 거의 없어졌다,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인간의 조건상 점점 더 이 불안과 염려는 더 많아져야 맞습니다. 근데 이 불안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는 것, 우리는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매일이면 경험하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나를 찾아드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아끼셨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 가인이 에덴의 동쪽 이 노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결국 인간의 삶을 거기에다 풀어놓았다면, 그 가인의 후예처럼 노 땅에 살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도 내가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도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럴 때 내가 그 당부를 알고, 아, 오늘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불안과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 있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인간이 얻는다면, 내가 얻는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